저도 시간을 맞춰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호선학교회 단독으로 이런 귀한 선교 대회를 여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 허 목사님과 호선학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때때마다 밥을 해주시는데 밥을 해주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갈수록 맛이 있어지죠? 더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의 상황도 그런지,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시는 선교지의 상황도 그런지. 그런데 특별히 한국의 상황은 절망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삼포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다. 하나는 연애, 두 번째로는 결혼, 세 번째로는 출산. 결혼해도 아기를 낳는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래서 삼포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해서 오포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인간 관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두 개를 더 더해서 칠포 시대다라고 말도 합니다. 다름 아니라 희망과 꿈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캄캄한 시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말 그대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었죠. 요셉 시대에는요, 요셉은 국무총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떵떵거리며 거기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강성해지자 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바로 왕이 안 되겠다. 나중에 외국이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 편을 들면 우리는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세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때 바로 왕이 생각해낸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노역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성, 람과 비암새 국고성을 쌓는데 통원합니다. 벽돌 같은 것도 만들어 주지 않고요, 재료 같은 것도 주지 않고 다 재료를 준비해서 성을 쌓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농사 일도 시킵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면요, 이스라엘 세력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면서 번성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는 겨우 아들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해집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압했죠. 그러나 학대하면 학대할수록요, 이스라엘 자손은 더 번성해졌다는 겁니다. 바로의 학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시 대제국 애굽의 바로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위협하기를,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면 다 죽여버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은요, 추상과도 같았어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우리 여자분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가끔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황소 같은 남편은 쥐 잡듯이 잡으면서 바퀴벌레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나머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왕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산파들이 아이들,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로가 공개적으로 마지막 수를 씁니다. 명령하기를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버리라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왕에게 그런 절대 권력이 있었어요. 뭐 왕이 한 가문을 몰살시키거나 한 민족 족속을 몰살시키는 거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망할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이럴 때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6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두 사이에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둥이로 모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때를 잘못 타고 났어요. 사람이 태어나도 때를 잘 타고 나야 돼요. 물론 저는 사주팔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군중 목사로 사역할 때요, 군중 법사, 군중 신부들하고 함께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함께 훈련받고 함께 인관받아서 옆부대, 저는 군단의 특공부대로 부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법사는 군단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겉으로 봐도 승려처럼 생겼어요. 얼굴도 붉고 둥그스름하고 귀도 넓적하고, 정말 척 봐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좀 한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군중법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거는 못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인생을 개척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멘? 사주팔자라는 것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사주팔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모세가 좋지 않은 때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하긴 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니까. 어떻게 감히 그 아이를, 태어난 아이, 자기 낳은 아이를 강물에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몰래 숨겨서 석 달을 기릅니다. 요게벳이 말이죠. 아마 그럴 때 아버지 아므람은 반대했을지 몰라요. 남자들은 좀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이러다는 당신, 나, 아론, 미리암 다 죽어. 애는 또 남으면 돼. 그러니까 버리자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 요게벳은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키웁니다. 석 달 동안. 근데 석 달이 되니까 이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숨겨 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은요,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 돼서요, 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가 그의 아들을 드니라. 그가 그의 아들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유모를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통해서 소개된 유모가 바로 친엄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유모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젖먹일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품삯을 받았대요. 글쎄, 아마 바로의 공주가 품삯을 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모가 받았던 품삯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음이 분명해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이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됐을까요?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이죠, 이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의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때 바로의 공주는 단순히 모세를 건져낸 것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요기벳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절망의 시대에 살지만 요기벳처럼 희망을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기벳은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바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겨 기릅니다. 석 달 숨겨 기르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자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내려놓았는데 그건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네 운명이다, 그렇게 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담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때 그의 누이가 어찌 되는지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요, 모세를 버린 것 아니었어요. 포기한 것 아니었어요. 물에 띄운 다음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생겨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보여요. 물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빨리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죄 짓는 사람도요, 되게 끈질겨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질하는 줄 아세요? 밤을 새워요. 밤을 새워. 정말 끈질기죠. 죄를 짓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은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 포기할 수 없고요. 선교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절망 시대에 살아도 죄는 포기해야 되지만 거룩하게 사는 거 포기할 수 없고, 교회 살리는 거 포기할 수 없고, 선교하는 거 포기할 수 없고, 전도하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 처칠이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정말 아무런 상황에 있던 그런 시대의 옥스퍼드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때 한 연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처칠이 졸업식 때 연설하기 위해서 탄생에 올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답니다. 과연 처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근데 그때 그가 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한참 둘러본 다음에 또 한마디 던집니다. Never, never give up.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유명한 처칠의 연설이잖아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출애굽기 2장 4절을 보면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있는 이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놓은 다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셨어요. 미리암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선교를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여요. 희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한다고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요괴벳은 아이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대신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히브리어로 고메라고 하는 말인데요. 강에서 자라는 한 3m에서 5m까지 자라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왕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으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요괴벳은요,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데 그런데 까는 데 사용되는 타르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나무진은 송진을 말하는 거죠.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넣고 물에 띄었을 때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의 안팎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단순히 모세를 거기다 넣고 모세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요괴벳의 희망을 이 상자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갈대 상자에는 모세만 담긴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 상자는 요괴벳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희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에서 상자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이죠.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2장 3절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미안합니다. 내가 14절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마 4절로 잘못 보내준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때 노아 시대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앞에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도 테바였고요, 방주도 역시 테바였던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절망의 시대였어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테바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주 테바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요, 당시 사람들이 비웃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잠잠히 방주를 만듭니다. 절망의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갈대 상자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언젠가 희망이 찾아올 거야 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은. 근데 미리 이제 물이 들어올 때 그때 놓치지 말고 노를 저어서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요, 뭐 밀물과 썰물, 우리 마음대로 물을 뭐 들어오게 나가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밀물을 기다리면서 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물이 왔을 때 그 배 노를 지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았다면,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해야 할 갈대 상자는 무엇인가? 내 개인의 삶을 위한, 내 개인의 비전을 위한, 내 개인의 희망을 위한 갈대 상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한 갈대 상자도 있고요, 내 사역을 위한 갈대 상자도 있고, 내 교회를 위한 갈대 상자도 있고요, 선교를 위한 갈대 상자도 있어요. 저는 신학생 때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유학 자금을 대줄 형편이 못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은 영어하고 독일어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신학대학교에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월드미션인데 사실은 스터디 그룹이에요. 매일 수업 끝나면 저녁 때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요, 방학 때도 함께 또 나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영어하고 독일어.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그때 함께 모여서 공부하던 친구들 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준비한 겁니다. 모여서 영어와 독일어를 공부했어요. 그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유학 갔어요. 저만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고요, 우리가 영어하고 독일어를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다 독일로 갔어요. 그리고 저만 목회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교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공부할 때,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시작부터 저는 목회하기 위한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교수 될 생각으로 공부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했지만 나머지는 다 교수가 됐어요. 당시 우리 형편으로 보면 유학 갈 형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자 다 나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망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았다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는 그 예배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성학교의 예배당을 보니까요, 처음에 딱 들어올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제가 우리 허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작품의 작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간이 좀
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허 목사님이 앞에 있는 교회 그걸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저 건물을 주시면 선교대회도 크게 하고 교단 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고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화선학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화선학교에 와서 선교대회에 참여했다는 인연으로 저도 같은 마음을 품게 됐어요. 만약에 말이죠, 저 건물을 사게 되고 그리고 화선학교회가 함께 건물을 사용하면 분명해요, 다음 세대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요, 화선학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선학교회가 저 건물 사면 배 아파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 놓고만 있으면 안 돼요. 기다리고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함으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갈대상자를 준비함으로 희망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갈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준비했어요. 갈대상자 안팎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갈대상자 안팎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요게벳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다 넣어서 강물에 띄워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그 안에 모세를 넣은 다음에는요, 내려놨어야 돼요. 만약에 요게벳이 내려놓지 못했으면 결국은 모세도 죽고 요게벳도 죽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대상자를 준비한 다음에 모세를 그 안에 넣고요, 뚜껑을 덮고 물에 내려놨어요. 물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잘 준비했어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갈대상자를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세 번째로, 울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울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요게벳이 말이죠,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안팎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에 거기에 모세를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나일강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겠습니다. 이때 사실은 미리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게벳은요 아주 용의 주도했어요.
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내려놓을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올 그때쯤 내려놓고요.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있던 모세가 울었어요. 모세가 울었어요. 그 모세가 우는 모습을 보고요,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울음소리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석 달이 자란 다음에는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숨길 수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에 들게 된 것도요, 다름 아니라 바로 모세가 울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의 울음소리가 민족을 살렸다. 모세가 울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고요, 모세의 울음소리가 민족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그 갓난 아이가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죠. 아이들이 우는 것은 의사표시잖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가끔 보면 말이죠, 애가 운다고, 갓난 애가 운다고 승질내는 사람이 있는데 웃기는 거예요. 애가 우는 건 당연하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때 모세만 울었겠어요? 이때 가장 크게 운 사람, 가장 가슴속 깊이 운 사람은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제 석 달 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놓고 넘실대는 강물에 띄우. 그런데 시간이 흘러 좀 있다가 그 속에 있는 아이가 우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 요게벳의 가슴이 무너지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렇다고 나설 수도 없고요.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함께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모세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요게벳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이들 우는 모습이 이뻐요, 웃는 모습이 이뻐요? 혹시 우는 것이 더 이뻐 보이는 사람 있으세요? 만약에 말이죠,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모세, 어린 모세, 석 달 된 모세,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활짝 웃었다면 바로 공주가 더 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그 순간 모세가 웃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울었답니다. 울었대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요, 바로 공주가 성질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요괴벳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한 것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우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울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삽니다. 절망해서 울지 말고요, 사람 보고 울지 말고요,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제가 시카고 게레드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요,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두루로 박사 공부하러 갔습니다. 리터지컬 스타디스 예배학 공부를 PhD 하는데 1년 안에 외국어 시험 하나를 패스해야 2년차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두 언어는 독일어하고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먼저 라틴어는 생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독일어는 제가 서울신대 학부 때부터 월드미션에서 독일어하고 영어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험 보는 방법은요, 도서관에만 있는 이렇게 두꺼운 책, 이 중에서 어디서 시험 날지 모르는데 그 시험 문제 나면 그걸 번역하는,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그래서 말이죠, 보통 여름방학 때 이제 랭귀지 스쿨을 해요. 그럼 독일어 그 과목 신청해서 듣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봅니다. 떨어지면 또 겨울 학기 때 또 한 번 또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시험 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름방학 때 제가 알바를 하느라고, 운전하는 알바를 했거든요. 그러느라고 그 독일어 과정 수강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돈도 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수강하지 않고 전에 독일어 공부한 게 있으니까 혼자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그 책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복사를 했어요. 한 100페이지 정도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신이 없어졌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뉴욕 정결교회에서 청년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청년 기도 모임 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독일어 시험을 꼭 이번에 패스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요,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요. 아멘. 또 하나는요, 목사가 기도 부탁해놓고 떨어지면 망신이잖아요. 하나님도 망신이고 저도 망신이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채찍질하려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드디어 시험 보는 날이 됐어요. 미국 학교 시험도 한국하고 똑같이 시험을 봐요. 예를 들어서 9시에 시험을 보면 8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9시에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면 보던 책들은 다 덮고 시험지를 나눠주죠. 그러면 시험지가 끝까지 다 간 다음에 딱 피워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30분 전에 미리 가가지고요. 제가 그 두꺼운 책 중에서 한 100페이지 복사해가지고 번역하는 그런 연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딱 넘기다가 한 부분에 멈춰가지고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독영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이제 제가 알아놓고요. 계속해서 읽어나갔어요. 그러다가 30분이 지나고 선생님이 돌아가지고 다 집어넣으라 해서 집어넣고 시험지 나눠줘서 엎어놓고 있다가 시험지 이제 시험 시작하라고 해서 딱 펼쳐보는 순간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조금 전에 봤던 데서 나온 거예요. 모르는 단어는 이미 다 찾아놨어요. 쭉 읽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아요. 줄줄줄 번역을 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시험 결과 발표를 늦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사무실을 얼마나 자주 찾아갔는지 몰라요. 언제 발표하냐고. 제가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죠. 그건 제가 독일어 실력이 좋아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거기서 안 나왔으면 떨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청년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 지체들이 함께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상상하지 못한, 시험 보기 직전에 30분 전에 읽은 데서 바로 시험이 난다는 거, 이 두꺼운 책에서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울어야 되고요. 상처가 있으면 그것 안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 절망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 앞에 울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캄캄한 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시대, 우울한 시대.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봐야 합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요. 내 생명 포기할 수 없고요. 가정을 포기할 수 없고요.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고 있다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선교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갈대 상자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꿈꾸며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보세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요. 그래서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